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의 역사를 가나에 있는 혼인 예식장, 결혼식장에서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결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사인이다. 다시 말하면 표시다, 증거다. 하나님이 역사한 표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뜻,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주의 뜻이 뭘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본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정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목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은 이 잔치집 그랬어요. 이 잔치집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 노래가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모습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잔치집 같아야 된다. 교회 생활은 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강은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혼인잔치의 특징은 기쁨이다. 즐거움이 있고 가슴이 설레이는 설레임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심각함, 엄숙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가 서로가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오실 때 모두가 가슴이 설레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우리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잔치집이라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반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섬겨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강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고, 여러분, 잔치가 엉망이 될 지경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심각한 위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다음에 기적이 있고 문제 다음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살을 굶었어요.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길이 막히는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어려우면 기도 안 하지만 대단히 기도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거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기적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 말씀에 순수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곳에는 성경에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을 보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은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적은 이유는 내가 상식으로 이해되는 건 순종이 되는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의 삶을 이루는 핵심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 보십시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작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뭐 살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내 성품도 변화시키고 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손에 한번 잡혀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 스펙으로, 세상 재주로,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내가 변하려고 안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오늘 물로 된 포도주가 아주 특이하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거든요. 여러분 맹물이 아주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배 보고만 다닌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적당하게 살던 인생에서 생명력 있는 인생이 돼요. 폭발적인 인생으로, 예수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 본질이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요 반 미쳐요. 눈이 멀게 되고 삶이 변해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주님을 만났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눈이 뒤집어요. 마음이 뒤집어져. 보는 게 달라져. 마음이 자꾸 가. 꿈을 꾸다가도 애인 생각하듯 꿈속에다도 주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먹는 걱정, 사는 걱정 안 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전에는 쇼핑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가치 있는 인생을 최고로 하라.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 미치광이가 돼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의미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상처였는데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줄 믿고 기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고난을 보는 의미가 달라지고 사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은혜를 받고 목회하기 전에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배는 게 없더라고요. 물 받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산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길가의 꽃도 왜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같은 꽃인데 눈이 뒤집어져야 이쁘게 보여. 아멘. 다 아름다워. 다 아름다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변화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면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맹물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해서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최고의 여러분 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해? 옛날과 똑같은 걸, 변화되지 않은 걸, 이게 욕이야. 예수 믿고 나도 불신자와 같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먼저 속으로 변해야 이 고난 중에도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고요,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변한 걸 거듭남, 그렇게 말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피조물, 완벽하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되면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환경이 변하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주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시간이 가면 더 깊어지잖아요. 신앙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수록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내 중심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날 때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자,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절 15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변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앞날을 주의 손에 있어,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도, 꿈도, 소망도, 내 전 모든 존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울 때 모두 일어나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가치 없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